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에스겔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적사항을 볼게요. 자, 인적사항인데, 자, 첫 번째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 그러니까 사독계열이라는 것은 이제 사독은 다윗 시절에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계보를 이제 이어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일파들이 사두개인이죠. 근데 이제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처음에는 이제 신실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조금 많이 변질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사독계열이라 그러면은 경건한 가문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한 제사장 출신 예언자고요. 사독계열이니까 이제 제사장 출신이고, 환상을 많이 보았고, 오늘도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고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제목처럼. 그리고 바벨론이 2차 침입 시 그발강가의 데라비를 중심으로 하여 22년간 예언 활동함.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정복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를 이기고 나서 이제 그 제국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그 제국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나서 이제 남유다로 눈을 돌려서 우리와 이제 어떻게 지낼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과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바벨론의 그 화를 불러서 3번의 침입을 걸쳐 마지막 3차 침입 때는 아예 그냥 멸망시키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모든 이제 유다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2차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일찍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사명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요구하셔서 그걸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이제 만드시는데, 자, 그런 류의 하나의 일들을 이 에스겔도 당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번에 대해선. 자, 시대적 배경을 볼게요. 자, BC 612년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한 90년 정도 흘렀는 시점이네요. 90년. 20년, 거의 110년 정도 이제 시점이 흘렀을 때 중근동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나보폴라살에 의해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한 거죠. 애굽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나보폴라살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 급부상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이제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유다 왕 여호야김, 이게 마지막 3대 성군인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BC 605년에 애굽 왕 바로느고를 유브라데 유역에서 쳐부순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속국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애굽 그 당시 왕 바로 느고를 패퇴시키면서 완전히 명실상부한 대제국을 이루는, 일대 제국을 이루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쫓겨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후 3년 동안 바벨론 속국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또 배반을 해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그 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있다가 597년에 이 남유다의 배반을 괘씸히 여겨서 2차 출동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에스겔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자, 에스겔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이제 추측됩니다. 거의 확실해요. 근데 그 후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하고 같이 이제 에스겔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가, 이 왕도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왕인데, 이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 당시 예레미야가 수차례 얘기합니다. 애굽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야. 그랬는데도 다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래서 BC 586년에 결국 느부갓네살의 3차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다 뽑히고, 자기 눈 뽑히기 전에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 완전히 다 죽이고요. 모든 왕자들. 그러고 나서 눈 뽑히고 다른 고위 관료들하고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제 국가 형태를 잃어버린, 예레미야랑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조금 더 앞에 이제 활동을 했지만 비운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에스겔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옛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제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그 에스겔의 주요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2차 침입 이후죠. 이제 이후. 이때 이제 예루살렘 함락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갑니다. 3차 침입은 완전히 망할 때고, 이제 2차 침입 때. 그러고 나서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요. 바벨론 포로 5년 정도 됐을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의 이제 환상을 보고 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 주로 쭉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제 4장에 보시면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인데 참 쉽지 않죠. 쇠똥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면 진짜
지금 시절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장면이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 37장 1절에서 14, 이 37장도 회복을 예언하는 그 부분에 함께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생애를 보면 자, 백성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레미야랑 똑같이 에스겔도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더럽혀진 성전의 환상을 보고 이 에스겔은 이제 여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을 보고 이제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어렵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죽는데 아내가 죽는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임할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언의 그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건데, 제가 이 에스겔 입장이었으면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방들의 임할 심판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른 뼈의 환상을 오늘 나오니 여러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 웬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년간 예언을 중단한 기간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13년 동안 그냥 예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침묵기, 뭐 신구약 중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에스겔에도 13년간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7장 이제 생명수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자, 성품적으로 보면 자, 기이할 정도의 상징적 행동으로 예언 활동을 한 것을 볼 때 열정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죠. 뭐 쇠똥 구워서 떡 만들고 안에 데려가셨을 때도 뭐 그렇고 하여튼 에스겔을 쭉 보시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순종하지 못할 명령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한 것으로 봤을 때 참 순종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의 예언이 풍요적 상징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감성이 풍부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깃들어서 이제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동, 뭐 이런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는다든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 절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에스겔 읽을 때마다 이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이게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명령도 철저히 이행할 정도로 순종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신실한 선지자, 제사장, 신앙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 활동을 하다 죽임 당하였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으로 미루어 맡은 바 사명의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 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로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자, 제사장이며 동시에 선지자의 직분도 갖고 있는 것은 약간 이제 나중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암시해 준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의 또 해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삼중직을 예표하시긴 하지만 제사장, 선지자 두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짝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질책하다가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오히려 죽임당한 것이 이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가 자기 백성의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예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자신의 국가가 패망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은 이제 그의 생애가 악이 선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는 성도의 올바른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신약 교회와 그리스도의 재림이후에 있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풍부한 예언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물이 막 차올라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예언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 이후에 또 뭐 이루어질 신약 교회와 재림이후에 있을 진짜 굳건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풍부한 예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제 오늘 본문이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이 37장 전체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본문을 정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을 가슴에 품자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 자, 이 남유다는 당시 전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던 강대국 아수르와 그 애굽,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나라죠. 이미 이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없이 크고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사이에서 그 마지막 3대 성군이었던 요시아도 죽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끼었던 유다가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패권을 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 사이에서 마침내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초토화시키는데 수많은 왕족, 귀족, 종교자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번에 걸친 바벨론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 당시에 이제 20대 청년 시절이었죠. 그래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2차 침입, 2차 침략 때 끌려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고 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성도 깊었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사람들의 이제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뭐 차세대 리더, 장래가 보장돼 있던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리더로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꿈을 제대로 이뤄보기도 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무시무시한 이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자기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 살면서 이제 언젠가는 그래도 에스겔은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았지만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소가 모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맙니다. 게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이제 떠나고 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아내를 치셨는데 슬퍼하지 말아라. 초상집 음식 차려서 먹지도 마라. 장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시를 받은 대로 합니다. 이 20대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한 10몇 년 흘러가지고 대략 이제 이때 아내가 죽었을 때를 한 10여 년, 15년에서 한 16, 17년 정도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40대가 훌쩍 넘은 시점이죠. 20대 중반에 잡혀왔으니까. 조국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이제 없어진 이 상황에서 에스겔한테 무슨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가슴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치욕을 뭐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주겠다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포로 입장이니까 자기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의 위용에 완전히 기가 죽어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복수를 꿈꾸면서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 제국에 맞설 만한 용기도 없었고 실제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이럴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그게 놀랍게도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전혀 뜻밖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온 자,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음산하고 기분 나쁘고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안 좋은 곳에 뼈다귀들만 가득 찬 장소 한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제 매장되지도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뭐 비바람에 씻기고 햇볕 아래 노출돼서 형체도 다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마른 뼈들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철저히 절망하라는 것이죠. 그의 조국이 망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스겔이야말로 충분히 지금 아내의 죽음과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절망을 겪고 있는 충분히 체감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어지간한 고통에도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조상 탓합니다. 요리조리 핑계와 변명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마치 9가지 무서운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교만한 자아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입니다. 자, 에스겔의 조국이었던 이 남유다, 한때 중동 지역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은혜와 그 축복 때문에 그럴 정도로 놀라운 나라였는데 왜 이토록 비참한 끝,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정말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이 왕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돌아오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다 거부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고통이 반드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겪는 고통은 사람을 더 악하고 독하게 만들지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만 하지 진정한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탓만 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탓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찬 이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서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에스겔 기분을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드시려고 이곳에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거 인간적인 상식으로 안 되는 얘기죠. 잘 아시죠? 막 죽은 시체도 아니고 자, 시체가 다 말라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답을 알고 계시면서도 묻고 계십니다.
이때 에스겔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것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진다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냥 무기력하게 절망과 포기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일찌감치 자포자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있을까? 라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포기하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는, 자,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보기도 싫은 이 피하고 싶어하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기가 막힌,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이 뼈라는 것은 죽음과 절망을 의미하는데 이 마른 뼈들은, 자, 2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갖고 계셨던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실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니 안타까운 상황인데, 죽음같이 힘든 상황이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섭리와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 그 생명의 역사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주셨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통해 부흥을 이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여러분, 리바이벌 예전에 뭐 개그맨이 많이 쓰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죽어가고 있다면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훌륭한 모습을 하더라도 죽어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야 되죠.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자, 부흥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적인 부흥에는 그런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놀랍게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자리를 찾아서 붙기 시작하고 힘줄과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자기의 형태를 찾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절망스러운 현실의 이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창조도 여러분 잘 창세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이 암흑과 혼돈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기고 산과 바다와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물과 식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 결국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최초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시작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요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알긴 압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충분히 아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처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욱 바쁘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성경을 읽기 싫을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렇다라고 그러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사람의 말에만 너무 귀를 기울였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난처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물론 말씀을 알고 들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제라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보다 더한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것은 재앙으로 인도하는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선지자들 보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왕국들을 살펴보습니다. 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면서 배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왕들은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우상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멸시했던 왕들은 자기도 패망하고 죽고 나라까지 망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도 즉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영혼이 마치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우리 심령의 조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기가 막히게 제자리를 찾아 붙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우리 삶의 조각조각들이, 이 마른 뼈같이 여기저기 내팽개져 있던 이 삶의 여러 조각들, 그리고 세상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히게 회복되고 부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부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자,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서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의 형체를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 형체는 갖췄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체들이 완벽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히브리어로 이 생기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루하흐가 날아다녔다라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일단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런데 이 생기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일어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자, 군대는 힘과 능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 싸우는 것이 군대입니다. 강한 군대에는 위험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힘과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마른 뼈들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런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왜 이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어지고 멸절되기까지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를 교만해서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아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군인마다 혼자 그냥 게릴라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로서 함께 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군대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머물거나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게 나누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험한 세상을 향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흥의 결론은 이제 그럼 뭐냐? 사랑과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른 뼈같이 비참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극히 강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의 결론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회복입니다. 사랑으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갈라섰던 형제자매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결론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절 17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졌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실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이 전혀 불가능해 보였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흥으로 다시 살아난 이 민족에게는 그 꿈이, 너희가 비록 갈라져서 각각 망했지만 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이 꿈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의 연합을 통해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화평과 회복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등과 반목의 벽이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가 몇 년입니까?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2020년입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언제 통일될지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지역으로 나뉘어진 이 동서도 화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좋은 여러 부모 자식의 관계, 고부 관계, 미워하던 형제자매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갈라졌던 교단, 교파, 교회들도 서로 하나가 될 것이고 원수처럼 미워하며 반목하는 지역, 계층들이 서로 사랑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3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극히 강한 군대가 되어 나가서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귀한 사명을 위해 큰 군대가 되어 같이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마른 뼈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유난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두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면서 분석하고, 이게 뭐 선거가 계속 길어지고 연기가 되니까 뭐 뉴스로 계속 일주일 내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제국들의 지도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마른 뼈의 비전이 부흥으로, 또 그 부흥이 놀라운 사랑과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그 한가운데서 놀랍게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시대의 모든 에스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단 찬송 242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악한 길 다니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른 뼈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생활 위에, 비전 위에, 주님의 몸된 망원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